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올해 표가 뭐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1년 매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게 진짜 참다운 신앙일까라는 고민을 가끔 목회자로서 해볼 때가 있는데, 올해 표도 표지만 해마다 느끼는 것이 그냥 변동 없이 꾸준히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복된 자리이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변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요기도에 좀 나오시라고 좀 권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주일에도 좀 광고를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한 라디오 방송에 올려진 사연이에요. 이 방송의 그날 주제는요, 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행에 관련된 사연들을 쭉 글도 올리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또 그걸 또 DJ가 읽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 20대 딸을 둔 어머니가 올린 사연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오전 8시쯤 아침 일찍 이제 공원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술 취한 40대 남자로부터 습격을 받아요. 막 욕을 하면서 뒤쫓아오는 거죠. 딸은 모른 체 하면서 이제 뛰어갔는데 그 딸을 뒤에서 덮친 거예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가다라는 거죠. 딸아이는 무서워서 소리 질렀지만 이른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고 또 공원에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딸이 지혜를 발휘해서 머리채를 잡은 그 남자의 손을 아주 정말 아프도록 손톱이 들어가도록 꼬집어서 악소리 나게 손을 떼어낸 바로 그 순간에 도망쳐 달려나간 거죠. 한참을 좀 뛰다 보니까 앞에 웬 아저씨 한 분이 계시길래 그 아저씨 뒤로 숨어서 살려달라고 외쳤답니다. 그 아저씨는 이 놀란 딸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트럭 뒤에 숨으라고 알려주고는 경찰에 막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앞에 오는 그 40대 미친 남자와 함께 막 대항해서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자를 쫓아냅니다.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남자가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경찰서까지 이 딸아이와 함께 그 아저씨가 직접 출동을 해서 목격자, 참고인 조소까지 진술까지 다 해주었다는 거죠. 그 아저씨 선행이 너무 고마워서 뒤늦게 달려온 이 딸아이의 엄마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살해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이 아저씨가 한사코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도 경찰서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이 딸아이가 구면이라는 거죠. 이 딸아이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딸아이가 이 동네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그 길가 근처에서 트럭을 세워놓고 양말을 팔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종종 장사를 하면 대부분 식사 때를 놓치기 마련이니까 뭐 집에서 도시락을 싸올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근처 빵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빵 사서 음료수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빵으로 목매게 그렇게 끼니를 급하게 때운 적이 있었다네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불쌍하게 봤던 이 딸아이가 자기 돈으로 우유를 사서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시라며 컵에 이렇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 컵에 들려 있는 우유 한 잔. 뭐 이 아저씨는 우유를 잘 먹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그때 그 자신을 도왔던 그 딸아이의 얼굴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 딸아이보다는 2살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날 이렇게 정말 우연히 이렇게 그 딸아이에게 고마움을 갚을 수가 있어서 자신은 오히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다. 그래서 사례를 저때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글을 올린 그 방송과 그 홈페이지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재미난 것은
그 글과 함께 올라온 글에 이제 여러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글은 안 쓰고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그래서 이 사진도 너무 기억에 남고 해서 참 감동적이죠. 알바상의 따뜻한 우유 한 잔도 또 위험을 무릅쓰고 도운 아저씨도 다 고마운 선행을 베푼 사람들일 것입니다. 선행을 베푼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서서 목매어 빵을 드시는 아저씨에게 자신의 돈으로 우유를 사서 따뜻하게 데워서 드릴 수 있는 알바생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려면 쉽지 않은 선행 중에 하나죠. 길에서 위험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을 선뜻 나서서 맞서 싸우기까지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별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나름대로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선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 방송에 나온 한 일이었는데요. 유명한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주인공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이 좋은 일을 한 것을 우연히 방송 기자가 보고 그대로 방송에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사는 마을에 이 도로, 길 앞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포트홀이라는 것은 이 도로면의 일부가 이렇게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일부가 부서져 내리거나 이 생긴 구멍을 뜻하는 것인데 이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어느 날 집 앞에 나와 보니까 저런 구멍이 있길래 직접 삽을 들고 나와서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방송사 카메라가 있어서 이 모습을 다 담게 돼서 참 좋은 선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참을 땀 흘려서 열심히 구멍을 메꾸었더니 잠시 뒤에 가스공사 인부가 와서 화를 내었답니다. 알고 봤더니 가스공사용으로 오전 내내 인부들이 파놨던 그 구덩이를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이 근육질의 남자가 열심히 또 다시 메꿨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이 선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건 이제 동영상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차된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렇게 앞뒤로 꽉 주차를 했으니 아무리 조그만 차라 하더라도 빠져나가 쉽지 않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막 도와줍니다. 이렇게 빼라고 저렇게 빼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앞에 꽉 못되게 주차해 놓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선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얌체 역할을 했던 거죠. 선행을 베푼다는 것,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행을 베푸는 일일까? 상대가 어려울 때 도울 수도 있죠. 그러면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 잘 보이려고 우리에게 여력이 남으니까 돈도 남고 시간도 남고 쌀도 남으니까 그러니 버리기보다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더 나아서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 꼭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차피 개인 구원 아닌가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인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덩달아 덤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왜 굳이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것이 아닐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저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행의 목적으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그런 이유와 원인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 19장 전체의 내용은 그래서 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2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미리 연락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2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19장 전체 말씀의 주제는, 큰 주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19장 전체의 커다란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민으로서, 성도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규례와 규범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 세상 선민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종교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규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내용이 뭐였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나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하면 되니까.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기억나셔요?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특별히 화목제 제물을 언제 먹으라고요? 당일 그리고 이튿날까지. 이 제3일째는 먹지도 말고 그런 음식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종교적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9절부터는 이어서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의무 규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은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사회적 규례,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곡식 거둘 때 어떻게 거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 구석구석 남기지 않고 깨끗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사실은 왜 이것이 선민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의무 규례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곡식 거둘 때의 규정인데, 두 번째 규례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인데, 두 번째 규례는 열매 딸 때의 규례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규정은 그래서 곡식 거둘 때만이 아니라 열매 딸 때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열매 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모든 열매를 다 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반드시 남겨두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따다가 떨어뜨린, 땅에 떨어뜨린 열매도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10절 후반절에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시면 가난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럼 무엇 때문에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곡식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를 딸 때 그 나무에 있는 거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뜨린 거 다시 줍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까치밥으로 남겨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남겨두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그래서 곡식, 이삭 다 알뜰살뜰 깨끗이 다 추수하지 말고, 열매 딸 때 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열매 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거류민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했는데, 거류민은 예전 성경에는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은 케르라는 히브리어로
한 곳에 정착한 거주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즉 그냥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재를 가지고 기록된 우리 성경의 본문이 있죠. 어디에 나오나요? 기억하시나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우리 룻게 보면 그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룻게도 나온다는 걸. 룻이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모압 땅으로 갈 때 땅을 다 팔고 갔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냐면요, 이삭 줍기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보아스의 밭에서도 이삭 줍기를 했는데, 그때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는, 자신의 혈족인 것을 알아보고는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저 여인 따라오는 것을 내쫓지 말고 저 여인이 잘 줍도록 물도 주고, 특별히 저 여인이 잘 주실 수 있도록 하인에게 뭘 명령해요? 줍다가 자꾸 흘리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마다 일독씩 하셨는데 그 재미난 소재를,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그냥 장난삼아 룻을 꼬시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리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삭 줍지 말고, 심지어 떨어뜨린 거 줍지 말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기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선민의 거룩한 행위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곡식과 이삭, 열매와 이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해 그렇게 남기라는 거죠.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이나 노동 숙련도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룩함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민으로, 성도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 다 알뜰살뜰 숙련된 동작으로 깨끗이 다 거두는 게 아니라 흘리라고. 다 곡식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열매 딸 때도 다 남겨두라고. 까치밥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꼭대기에 따기 어려운 것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허리 굽어지고 힘없는 노인들도 다 딸 수 있도록 키 작은 곳에 열매들을 남겨두라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11절부터는 9절부터 10절까지는 뭐 하라라고 하는 선행에 대해서, 이 땅의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즉 이러이러한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행은 어떤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의 삶은요, 그런데 굳이 거룩한 삶이라 하지 않더라도, 선민이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도덕률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13절부터는 좀 더 깊이 있는 선민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1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사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다음날까지 미루지 말고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요, 뿐만 아니라 귀먹은 자, 맹인, 즉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재판 시에 불의를 행치 말고 치우침 없이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이웃을 중상모략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될 사회적 규범으로 크게 나누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라는 명령에는 선행에 속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악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명령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선행에는 곡식과 열매를 다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열매를 위해 남기라는 명령이었고, 하지 말라는 명령, 악행의 금지 명령에는 도둑질, 사기, 거짓말, 거짓맹세, 압제, 늑탈, 임금체불 하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재판 시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 중상모략,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 뉴스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라, 하지 말라. 선행과 악행으로 이루어진 오늘 말씀. 선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9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선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말라,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 중요한 핵심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사회적 규범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을, 그 일부인 내용들을 그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선행과 몇 가지 악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규범과 규례가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까? 또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건 구약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속하고 필요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인 거였고,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제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진짜 중요한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은요, 9절부터 16절까지 선행과 악행을 조목조목 설명하다가 이제 17절에 갑자기 형제, 이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무척이나 급박한 전개로 넘어가서 자칫 읽다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보여.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부분의 말씀은 예전 성경의 번역이 더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해 놓았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두 가지 말씀 번역해 놓은 본문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랫게 예전 성경인데요. 아래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특별한 단어 책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 설명이 차라리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한 건 이 구조가 옛날 성경이 더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책선이라는 뜻과 우리 성경에는 견책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책선과 견책의 뜻은, 책선은 책망하여 선하게 이끌라는 뜻이에요. 견책하라는 것은 꾸짖으라는 거예요.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일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여 선하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전제가 중요해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예전 성경 아래 거를 보시면 어떻기 때문에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사하는 거예요. 이웃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책망해서 선하게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누가 죄를 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성경 위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만 시작.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새롭게 번역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 이 이야기는 이웃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누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웃도 심판받겠지만 이웃으로 인하여 누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징치함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웃,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웃을 책망하여 선하게 옳은 길로 이끌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전제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에게 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져야 될 죄를 내 것으로까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핵심, 우리가 선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열매 딸 때 다 따지 말고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있는 진짜 함의, 중요한 뜻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오늘 말씀 전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합니다.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다 합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이것만 지키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럼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삶, 진짜 핵심, 그 핵심은 바로 이웃에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영상을 통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즉 복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복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수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수는 아닌데, 원수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원망의 마음이 깊어서 분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움을 품고 바라보는 것, 이게 동포를 원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런가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 무엇 때문에? 18절 말씀의 핵심은 전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의 진짜 목적어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이웃의 품삯을 제때 주고, 이웃인 귀먹은 이웃,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민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서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사회적 규범의 대상은 그래서 누구냐?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이웃에게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긴 본문을 딱 줄이면 바로 이 한마디예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웃에게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8절에 의하면 왜 이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이웃에게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한 번 더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확장시키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 이웃의 범주에 지금 누구까지 넣어서 확정하신 거예요? 원수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4절과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웃의 범주에 원수까지 넣어서 그 개념을 확장시키죠. 자, 그러면 진짜 질문,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원수까지도 이웃에 넣어서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해야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만 우리는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선민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신약의 성도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굳이 또 이웃일까요?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으로 말씀드렸던 그 이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그 이웃의 원수를 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그렇죠? 오늘 성경,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내 자신.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원수까지도 왜 이웃에 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해야만 선민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이웃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이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에서 그 이웃은 그래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교적 사회적 규범의 거룩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남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즉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설명되어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의 잘못을 반드시 책망하여 선하게 이끌어야, 그러야만 내가 그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왜 이웃의 죄에 대해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인가요? 결국은 이웃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은 결국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음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진짜 함의는 우리의 이웃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과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억압하고 늑탈하고 임금체불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삶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괴롭히거나 악행을 하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진짜 이유, 거기에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이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이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있는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이웃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혹시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웃을 두고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몸같이 도와주려고 달려가고 내 몸같이 헌신하고 내 몸같이 그렇게 그들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모습,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불신자로 남아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불의와 억압과 착취와 사탄과 악의 세력에 억눌려 두려움에 떨고 지내는 저 이웃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저 이웃들이 잘못되고 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치당할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자유로우리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책선하지 않고 견책하지 않으면, 그들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징계의 죄로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돌보고 계십니까? 이웃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